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생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우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지식이 여러 과정을 거쳐진 경험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할 사람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비나 기계가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사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면서도 불구하고 종종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참 운도 되게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지 그렇게 말합니다. 즉 사람이 모든 조건을 갖춘 것 같고 최선을 다해도 불구하고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럴 때 그런 일을 불가항력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뀌는 시몬과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 즉 여기서는 게네사렛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거기서 잔뼈가 굵어서 거기서 어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잔뼈가 굵은 전문적인 어부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그리고 언덕 가까운 데는 물이 낮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서 낮에는 아주 뙤약빛이 쨍쨍 내려지고 밤에는 또 10m처럼 내려가서 아주 추운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들은 낮에는 뙤약빛이 쫙 내려지니까 얕은 물에 오면 물이 뜨거우니까 견딜 수 없이 전부 깊은 물로 들어가 있다가 해가 지고 나면 이제 또 그 깊은 물이 이제는 막 차가워지니까 얕은 물 쪽으로 나와서,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언제 물이 너무 맑아서 낮에는 사람 그림자보다 고기가 도망가니까 밤에 조업을 하고, 그리고 밤에 어디다 그 물을 던지냐면 깊은 데 얕은 데 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러한 어부의 전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밤이 맞도록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 그들은 밤에 가서 잡는 걸 보면 갈릴리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그리고 바로 뭡니까? 그들이 함께하는 동업자, 시몬의 동업자로 요한과 야고보가 되어 있어. 동업자도 사람도 같이 있고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 그런데다가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거기에다가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고기가 잡히는 갈릴리 바다에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날이 더우니까 그들이 공쳤지만 다음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미 가버나움에서 소문이 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해변가로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두 배가 있는 가운데 시몬의 배, 즉 장차 베드로가 되는 시몬의 배에 올라타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슨 말씀을 마치는지 그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인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시몬아,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시몬인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한번 던져보겠다. 반신반의. 왜 그러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물을 이제 고기 잡으라는 시간이 이미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해가 떠져 있기 때문에 밤에나 고기를 잡는 건데 이미 날이 밝았으니까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아직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아직 해가 빽빛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가 있으면 아직도 얕은 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하고 있는 고기 잡으라고 그물 던지라고 하는데 시간도 아니고 장소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이제는 고기 잡을 시간이 지나서 그물을 깨끗이 씻어놨는데 다시 또 그걸 또 다음 밤에 고기 잡으려고 준비한 것을 갖다 풀어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몬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어부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자기들이 어부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다 무시하고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던질 마음이 생기냐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가 나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깊은 데 고기가 없어야 되는데 거기가 있었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2배 가득 채울 만큼 가득히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같이 지금 2배 가득 고기를 채워서 만선이 돼가지고 이제 강가로 나왔습니다.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또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나오자마자 선생이라고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주여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선생을 주라고 부르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유치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적어도 갈릴바다에서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들입니다. 지식도 전문 지식이 있고 그리고 경험도 많고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마쳤다. 무슨 얘기합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도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세력이냐? 마귀의 세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전부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너희들은 성공할 수가 없어.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조상 아담 때부터는 그 죄를 이기겠죠. 그래서 마귀가 죄의 세력이 임하면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어도 모든 조건을 갖췄어도 이길 수가 없다. 일찍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힘을 안 두고 능을 안 두고 인간의 어떤 힘도 어떤 능을 안 되겠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 그런데 바로 뭡니까? 내가 온 것은 바로 그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런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들의 어부의 상식이나 모든 것을 해답이 안 나왔는데 선생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그런가 하고 한번 시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밤새도록 그물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만 듣고 그대로 했더니 2배를 가득히 채웠어요. 그러면 사업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선생님 붙잡아야 되겠다. 동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경제적인 이익을 따면 그랬을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붙잡으면서 우리 동업합시다. 우리가 있는 배 다 되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가지고 동업합시다.
그래서 반반 나누면 어떨까요? 5대5. 아마 그렇게 할 법하죠. 그런데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결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한테 엎드려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짓지 않았지만 조상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유전죄. 시편 51편을 보면 모든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서 성서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인간으로는 죄 없는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의 죄를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그 대속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죄를 없이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왔다. 죄를 멸하러 왔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노력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때 마귀가 우리를 간섭하면 못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일찍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구나. 어떤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어서 내보냈어요. 즉 마귀를 주는 권세를 줘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신앙 밖에서 예수 밖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제 성공한 사람이 오늘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증, 예수님의 보증받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는 성공은 불안한 성공입니다. 언제 마귀가 간섭해서 멸망시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악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 마귀를 쓴 성령을 준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처럼 힘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신으로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마귀를 쓰는 능력이 생겨서 빌립보서 4장 10절 이런 것처럼 내게 능력 쓰는 우리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7절은 사랑하는 말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어떤 가운데서도 이긴다. 비록 몸은 순교를 하고 칼이나 기근이나 로마 순교시가 와도 성령 받으면 순교할 수 있는 능력 주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은 그렇게 말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는 뭡니까?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게 은사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보면 성령에는 9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 은사도 있고 믿음 은사도 있고 권능 은사도 있고 영언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일도 있고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성령 받은 자에게 은사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고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마귀를 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마귀가 개입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마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너희가 밤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했다. 너희 지식이 틀린 것도 아니고 너희 경험이 틀린 것도 아니고 너희가 농땡이 틀린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악한 마귀가 너를 실패하게 하면 너희는 당할 수가 없다. 내가 온 것은 바로 그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죄인 것을 말했고, 죄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말미암은 것을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제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아하, 우리 어부의 지식이 잘못된 거, 경험도 잘못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 우리 동업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배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물이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옳았는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마귀라는 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을 거예요. 마귀를 이기려면 내 말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든다 나가 봤더니 결과가 2배를 가득 채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게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엎드려서 예수께 안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따라서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안전한 성공, 안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죄를 이기는 세력.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믿음으로 소망을 이뤄가는 사람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바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찍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의 세력을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2배를 채워놓고 내 말이 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절로 이르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리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했다. 우리가 예수가 없음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 받지 않아요. 마귀가 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여러 가지 잡다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성령도 받고 은사도 맛보고 하늘의 모든 것도 맛본 자가 배교해가지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시는 사받을 수가 없어요. 또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사망이라는 죄가 있어요. 그런 죄, 즉 말하면 다 거듭나고 성령도 받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배교하는 죄만 지지 아니하면 그 다른 죄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비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혼나도 우리는 아버지한테 혼나는지 마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마다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해가면서 악한 마귀를 이겨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삶의 승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내에서도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날은 신앙의 승리자가 순교로 승리하는 것도 있죠. 바울과처럼. 그러나 그것은 육신은 어차피 세상에서 한번 죽습니다. 믿음 가운데 죽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근본적으로 참 성공의 개념은 믿음 안에 잘 죽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잘 죽는다고 하면 땅에서도 잘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교 사명이 주어지지 있지 않는 한 땅에서 악한 마귀를 이기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함으로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간의 모든 도움이나 모든 걸 안 되는 것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먼저 예수님을 그 나라 그 일을 구함으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던져서 2배를 가득 채운 것처럼 생활 속에서도 그런 참 신앙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